오늘도 찬양 시간에 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또 하나님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래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서로 간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상담 심리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공감이 돼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만원경을 쓰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교수님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만원경을 쓰시고 냉장고를 열어봤다고 합니다. 만원경을 쓰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정말로 반찬이 안 보이더래요. 그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여보 거기 밑반찬 좀 꺼내주세요. 거기 보면 뭐 멸치볶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를 또 얘기하는 거죠.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빠져야 될 길에서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 놓쳤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남자는 만원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인을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멀리 있는 사인을 미리 보고 이제 나갈 거를 미리 이제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성은 대신에 가까이를 보는데 넓게 보신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꼭 그 경주말처럼 이렇게 옆을 가리고 집중해서 본다면 여성은 이렇게 넓게 본대요. 근데 이제 멀리는 아닌. 근데 이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걸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가 한 10대가 가면 20대, 30대 이럴 때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여보 지금 놀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5년 후, 10년 후, 20년을 위해서 저 바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필요할 거야.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떤 밭을 제공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멀리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오히려 멀리 투자하는 것 같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여보 지금 당장이야. 미래라는 것은 지금이 없이 어떻게 있겠어.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당신하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때 가지고 아빠랑 같이 놀자 했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관점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더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안에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은 멀리 봅니다. 교회의 어떤 미래를 바라봅니다. 또 어느 분은요 지금 당장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어느 분은 이제 앞으로 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다른 거지.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바라보는 관점대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갈 때에 그게 온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저 사람과 나도 그렇고 저 가정과 우리 가정도 그렇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가 완전히 똑같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보다는 서로 완전히 달랐을 때 일어나는 결과물이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서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의 역할이 있구나. 그럼 나의 역할은 뭔가? 나는 무엇이 보이지? 그렇죠. 내가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에 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빈 공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부족함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길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세우지만, 이렇게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또 돌보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지금 출애굽기 22장에서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좀 돌보기를 원하시는, 또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길 원해요. 오늘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있었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먼저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먼저 말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먼저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인정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재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제 가까이의 분들은 실제로 그 장소에 있진 않았지만 제 아는 전도사님은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집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국에 막 부모님들한테 전화했더니 그래도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야, 참 이게 부모님이구나.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먼저 참 어른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막 조급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 돈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에 그 아버님이 그 얘기를 딱 하셨더래요. 너희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너희들이 집에 없을 때 불이 나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수리하는 거 이거 비용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래요. 야, 그거 다 확인하고 얼마 드는지 결정 나면 알려줘라. 아빠가 보내줄게. 이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그 얘기하면서 약간 감동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안 보내줘도요 자기는 이미 문제가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자신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는가 그러고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괜찮으면 괜찮아. 그 어려운 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그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던 분이 자기들이 지금 피신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로 찾아와서 뭐 햄버거를 사다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너무 많이 느껴진다. 평소에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정말 요번에 그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옆에 고마운 분들, 감사한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목사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또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함에 있어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가 개척하기 바로 전주였어요. 이 하늘 기쁨의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주중을 내가 잊지 말아야겠다. 내 가족들만 데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말자. 그리고 혼자서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 일주일의 삶 속에서 뭐가 달라져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지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를 생각하니까요, 그냥 이번 한 주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내가 왜 행복을 못 느끼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앞으로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막 앞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누구나 막 성장하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막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레슨해 주시는 것은, 충성아, 너 지금까지 네가 막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냐? 누가 했니?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충성아, 기다려. 그리고 네가 바라볼 걸 바라봐. 내가 보여주는 것, 내가 보게 하는 것을 봐. 네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봐.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넌 많이 보게 될 거야. 여러분, 너무 앞서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를,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을 그분께 의탁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 22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사랑을 잊어버리더라고요. 목회자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조급하니까, 제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과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 지금 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셨다가 또 훗날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미리 주셨건 지금 주신 말씀이든 꼭 받아서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나그네 되었던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 나그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는 이방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삶 속에는 이런 이방 나그네 되었던 때가 없으셨습니까? 실제로 이 메시지가 잘 들리는 건 뭐냐면, 제가 한국을 떠나서 처음 토론토 갔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방인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도움의 손길도 없죠. 친척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 저 친구 한 명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한 사람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언제 그런 마음이 크게 났냐면 여러분 아이케어 있지 않습니까? 이민 땅에 오니까 정말 아이케어를요 뭐 갈 곳이 별로 없고 일주일에 막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가서 뭘 안 사도 그냥 가서 막 보는 것도 좋고 막 꿈꾸게 되잖아요. 저것도 좀 가져가면 좋겠다. 저것도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또 뭐 목회자들이 그런가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 이제 저렴하게 살려고 이제 아이케어를 가서 막 고릅니다. 그러면요 한국은 그냥 딱 이거 사겠습니다 그러면 집에까지 막 갖다 주고 막 위치까지 딱 해주잖아요. 와 이거를요 임신한 제 아내와 함께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옮겨가지고 집안에 집어넣고요 막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한 사람만 남자 있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 내가 언제든지 불러서 나 이것만 좀 도와주고 또 갈 수 있는 편안하게 뭐 부르면 또 식사 대접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이거 하나 하자고 더 큰 일 치르게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손님 말고 정말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친구 같은 동역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이방 나그네의 삶인 것 같아요. 누가 내 이야기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뭐 권면하지 말고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그냥 내 이야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줘야겠지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남자도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40대 저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40대 분들을 좀 많이 경험했는데 40대 분들 남자분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은지 많이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40대를 잠깐 이렇게 섬겼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30대는 들어요. 왜? 정보가 필요하니까. 아이 키우는 정보가 필요하니까 들어요. 근데 40대는 그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한 것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숨을 한번 싹 쉬시는 순간에 타이밍이 생기니까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이야기 하세요. 이야기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이 또 숨 잠깐 쉬시잖아요. 하셨던 분이 이제 고통을 타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민 나그네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한테 좋은 거 많거든요. 그거 알려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 돼. 여러분들은 나누실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기억하래요. 이방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래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방 나그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땠는가.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 이상은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만큼은요, 확실하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저 가구 좀 옮기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한 30분만 한 1시간만 좀 시간 내주시겠어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일만 제가 막 도와드리고 저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요. 저를 부르는데 목사님 부르는데 식사 대접도 해야 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냥 요거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외되었던 때를 잊지 마시래요. 소외되었던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때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때를 잊어버리는 순간요, 앞으로 가려고만 하는 게 제 본성이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분들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막 왜? 갈 길이 멀거든요. 그거 바라보는 거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아, 앞으로 가는 건 내가 갈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여태까지 인도했는데 왜 네가 또 하려고 하니? 이게요, 여러분 반복되더라고요. 제가요 하려고 하는 게요, 이게 그냥 정기적으로 나와요. 정기적으로. 이게 뭐 이젠 내가 하지 말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 지금까지 하셨는데 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그러는데 이 정기적으로 막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할까 말까? 이게 정기적으로 나와요. 근데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충성아, 너가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마. 네가 앞으로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책임질게. 근데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셨죠? 의인에게 오지 않았어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은 궁궐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헤롯 환영하지 않아요. 왜? 기득권? 그분들은 환영하지 않아요. 당신이 없어도 우린 잘 살고 있거든요. 당신이 옴으로써 내가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거든.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내려놓을 것이 없는, 오히려 지금 막 너무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는 분들에게는요, 예수님은요 환대를 받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막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슬플 때, 이민 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뭐 저희 가족들도 계시지만 여기 힘들어요. 뭐 전화하겠습니까? 전화 때는 괜찮다고.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전화에다가도 막 하나님 얘기하면 혼자서는 그러는 거죠. 그게 소외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관심 많이 받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막 저 사랑해 주시고 막 목사님으로 막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아, 네가 힘들 때를 기억해. 제가 다른 분들의 삶보다도요, 그래서 제가 정전우사님의 삶을 더 많이,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을 저는 더 많이 이해가 되죠. 알지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못해요. 조심합니다. 오히려 조심해요. 조금이라도 상처가 안 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건 뭐 담임 목사가 더 힘들게 하면, 이거 짐을 더 실어주면 이 사람 어떻게 가나. 어떻게든지 좀 짐이라도 좀 같이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웠던 때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도움이 지금 내 옆에, 그 도움이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를 통해서 공급하라고 나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가 됐던 거죠. 먼저 된 자들, 먼저 받은 은혜,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먼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평안했다면, 하루라도 더 예수님 때문에 기뻤다면 그 기쁨 이제 빨리 다른 영혼에게, 다른 사람이 하루라도 더 기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루라도 더 평안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교만하고는 멀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인이구나. 힘 빼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저는 요즘 하나님 막 힘을 빼주셔서 제가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냥 힘을 빼요. 먹는 거 일부러 많이 먹지도 않아요. 힘 빠져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이 있을 때는요, 막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기운이 있으니까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힘들잖아요. 근데 힘을 빼니까요, 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학원 되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물질로 가난한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고요, 난 좀 물질 그러면요, 제가 신학생 때 저에게 제 아내가 넷째 사랑이를 출산하고 꿀 사다 주라고 저에게 조용히 강의실에서 꼬깃꼬깃한 20불을 저에게 주었던 그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더 잊을 수 없는 건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 근데 제가 그분 가장 뻔히 알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민 땅에 와서요,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런데 그 사랑을 저한테 전하셨죠. 저 잊지 못합니다. 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인 것 같아요. 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 관심 가지시고 계시구나.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만 느끼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연약할 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서 어쩔 이게 설교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하는 사람이 똑같은데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안 받을 때가 있고. 저는 저를 좀 점검하려고 매번 노력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면서 내가 아무런 느낌이 없이 전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메마르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지식 전하는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사랑 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사랑 전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 사랑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이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그냥 성도들에게 나의 지식을, 내가 배운 것을, 여기저기서 좋은 말들을 전하면 어떡하나. 여러분들도 마음의 밭을 늘 점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 기쁨의 교회 은혜 잊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눈물 안 흘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너무나 커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만 멀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하고만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잊어버린 것이 참으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내가 과부와 고와 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도 가난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혹시 나와 같은 아픔을 내 옆에 내 주변에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서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정말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느끼고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